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립비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한가위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매니들 바쁘십니까? 어떡하나? 형제님들은 안 바쁘신가요? 똑같이 바빠요?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아주 행복한 나날 이렇게 보내시면 되게 좋을 듯 합니다. 한가위 명절 후유증 없이 더욱 오붓하고 더욱 다정다감한 가정 이루는 귀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복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그리스도인이자 으뜸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도 베드로의 전율이 느껴지는 강렬한 고백을 우리는 오늘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그리스도이신 스승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반박하며 스승의 길을 막아서려는 인간 베드로의 격한 몸짓을 또한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매몰찹니다. 예수님께 둘도 없는 으뜸 제자 베드로는 평범한 사람조차 될 수 없는 단지 사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참 사람이요 더 나아가 참 그리스도인이었던 베드로는 순식간에 일개 사탄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과 사탄 가운데 선 베드로와 함께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번님 여러분들, 과연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사탄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고 순결한 하늘 자리를 박차고 거칠고 성긴 땅 자리를 애써 찾아 사람이 되신 하느님, 곧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단지 입이나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지금 여기 척박한 곳에서 함께 숨쉬며 더불어 살아가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땅을 빼앗고 예수님을 억지로 하늘로 쫓아내며 예수님의 손발을 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아프고 소외된 이들을 품어주고 가난하고 억눌린 이들을 일으켜주며 불의한 지도자들의 정의로운 섬김과 탐욕스러운 이들의 비움과 나눔을 외침으로써 하느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서린 참혹한 핏자국을 찬란한 금빛으로 덮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낱 높은 자리 오르는 데 필요한 든든한 디딤돌로 채울 수 없는 탐욕을 채워주는 잡신쯤으로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방패막이쯤으로 삼음으로써 사람의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마침이요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살고자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처럼 삶으로써 제 십자가를 기꺼이 지며 예수님처럼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자신을 살리는 한에서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할 따름입니다. 사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악몽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를 빼앗음으로써 오히려 예수님을 생명 없는 우상으로 전락시키고 부활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십자가 길에서 제 스스로 벗어남으로써 영원히 죽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사탄입니까?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진정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하고 순결한 모임입니까? 아니면 사탄들의 값싸고 추한 사교장입니까? 우리는 사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벗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권고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벗들에게 사탄이 되라고 유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 사탄이 되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 벗들에게 오히려 비난을 퍼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첫 제자이자 으뜸 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애끓는 마음으로 호소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과 사탄 사이에서 교묘한 줄타기를 그만두고 굳건한 믿음과 의지로 부활을 향한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써 당신과 함께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이 간절한 부르심에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나날이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추석에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음력 8월 보름은 추석입니다. 추석은 가배, 중추, 한가위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추석은 가을밤, 즉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의미입니다. 추석 때는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에게 감사를 전하고 공덕을 기리고자 차례를 지냅니다. 천주교회는 7 성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체성사인 위령미사를 통해 선종한 조상과 부모를 기억합니다. 위령미사는 죽은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봉헌하는 미사입니다. 교회가 죽은 이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들이 상호 간에 영성적인 도움을 주며 다른 지체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위령미사의 신학적 근거는 모든 성인의 통공에 관한 교리와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인간의 협조에 관한 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교리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며 모두 구원의 잔치에 초대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해 산이와 죽은이가 공동체 안에서 통교를 이룹니다. 위령미사는 아직 살아있는 이들이 먼저 죽은 이를 위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그리스도와 함께 봉헌한다는 의미입니다. 합동 위령미사는 많은 연옥 영혼을 위한 미사 지향을 가지고 위령미사를 한 번 봉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는 신자 가정에서 명절에 차례를 지내기보다 위령미사를 우선하여 봉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필요로 차례를 지내야 하는 경우 한국천주교 가정제례 예식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차례는 유교식 조상제사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에 대한 효성과 추모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으로 바라봅니다. 따라서 제례의 의미가 조상 숭배의 개념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차례를 지낼 때는 몸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차례를 지내기 전엔 고해성사를 통해 마음을 깨끗이 합니다. 차례를 지낼 때는 복장을 단정하게 갖추어 입습니다. 차례상을 차릴 땐 형식을 갖추려고 하기보다는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소박하게 차립니다. 음식을 차리지 않고 단순하게 추모 예절만을 위한 상을 차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 위에는 십자가와 조상의 사진이나 이름을 모시며 촛불을 켜고 향을 피웁니다. 신위, 신주, 위패, 지방 등 유교식 제례 용어는 조상 숭배의 의미를 연상시킬 소지가 있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성경, 가톨릭 성가, 상장 예식 등을 준비합니다. 차례는 시작 예식, 말씀 예절, 추모 예절, 마침 예식 순으로 진행합니다. 성묘를 할 때는 위령 기도를 바치거나 한국 천주교 가정제례 예식에 따르면 됩니다. 한국 천주교 가정제례 예식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홈페이지에서 검색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집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주보 맨 뒷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풍성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아주 기쁜 나날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9월 17일 추석 당일입니다. 합동 위령미사 오늘까지 사무실에 접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6시, 10시 2대 미사 있고요. 1시에 본당 문을 닫습니다. 추석 당일날은 7시, 11시 이렇게 2대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하고요. 오후 2시에 본당 문을 닫겠습니다. 수요일은 6시, 10시 미사 2대 있고요. 1시에 본당 문을 닫겠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저녁 미사 없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 모임 알림 일정 나와 있습니다. 쭉 보시고요. 그 9월 25일 그 삼척에 지금 그 석탄 발전소 짓고 있는데 그 기후 위기를 생각해도 그거 그만하자라고 우리가 이제 가서 전국에서 그 삼척에 가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9월 25일 날은 우리 교구에서 가서 미사를 봉헌하는 날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거하고 직접 갔다 오면 많이 달라지거든요. 저도 여기 몇 번 갔다 왔는데 원전 백지화 기념탑도 몇 번 가봤고요. 맹방해변, 혹시 맹방해변이 어딘지 아세요? 정말 아름다운 해변이고 여기가 유명해진 이유가 BTS 앨범 그 앨범에 찍은 사진이 나와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곳이 맹방해변인데 지금 가면 어떻게 될게요? 어떻게 됐냐면요. 가보시면 알아요. 가슴이 미어져요. 진짜로. 네. 그래서 많은 분들 함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 내용들은 이렇게 잘 보시고요. 이제 오늘 주일 보내면서 이제 다른 곳으로 한가위를 지내러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한가위 명절 지내러 우리 본당 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디 가서든지 여기 아까 이제 교육 영상 보셨잖아요. 위령미사, 합동 위령미사 꼭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느님은 말할 것도 없고 매일 늘 감사하잖아요. 우리 조상님들 또 특별히 한가위 때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족들과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한가위 선물로 미사 5분 먼저 끝납니다. 저도 이게 가능하군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